멋진 죽음이 있어요. 멋진 죽음은 극소수예요. 멋진 죽음은 그냥 저는 확신이 있는 죽음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확신. 임종할 때 마음이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방편을 쓰든 편안하면 돼요. 편안하면 돼요. 그래서 멋진 죽음은 확신 있는 죽음과 안심한 죽음이에요. 확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안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마음 수행력, 선정력을 바탕으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멋진 죽음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믿음은 논리는 되게 간단해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맞으면 어디 가나요? 천국에 이미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죠. 단지 이 생에서 못한 게 좀 있고 남겨두고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쉬움이 좀 있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다음 생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논리는 이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 불자들은 죽음을 왜 맞이한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때가 돼서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명근이 끊어져서 이게 불자들의 생각이거든요. 불자들의 생각은 죽을 때가 돼서 이게 뭐냐면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에서는 그 죽을 때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명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명근이 다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근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지는 거죠. 왜? 죽음 이후에 살 곳, 좋은 곳,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곳 이미 마련되어 있고 나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채용해 간 거거든요. 나를 쓸 데가 있어서 지금 이 생에 고통이 있는 이 생에서 나를 지금 데려가 주신 거예요. 스카웃. 이게 바로 확신을 만드는 간단한 논거예요. 논리. 불자들에게는 왜 이게 없는가? 전 이게 문제의식인 거예요. 불자들에게 사실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불자들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저 남방 상자부 불교의 제가 불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는가? 금강경이나 배웠는데 법화경도 배웠는데 그 어려운 경전들 다 배웠고 윗바사나도 해봤고 가나선도 해봤고 절수행도 3000배도 해보고 10,000배도 해봤는데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했는데 왜 단순한 이 확신이 하나가 없는가? 태국에 가면 태국인 신도가 있어요. 중국계 화교 하프인데 근데 어느 날 태국어를 좀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일단 뭐 가보긴 가봤어요. 가봤더니 분위기가 완전 틀려요. 거기는 아무도 안 울어요. 아무도 안 울어요. 그냥 서로 되게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는 사람들 다 만났으니까 깔깔깔깔 웃고 그 만나가지고 모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요. 장례식장인데. 그럼 아무도 안 오느냐? 그렇진 않아. 가족 중에서 뭐 때문에 우냐면
잘못됐을까봐 우는 게 아니라 이제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서 울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우냐면 통곡을 안 해요. 근데 거기는 울음이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울음이 나오면 저기 방에 가서 홀로 조용히 눈물을 흘려요. 문화가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기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냐면요. 그분이 대단한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공덕을 지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선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매일 아침에 뭐 했냐면요. 밥 짓잖아요. 그럼 첫 끼 떠가지고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은 본인 집에 부처님 모셔놨어요. 조금 못 사시는 분들은 마을의 공동으로 어떤 나무 같은 데다가 조그만 불단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다 거기 가서 첫 술 떠가지고 공양 올리고, 그리고 특별하게 공양 올리는 날 있으면 꽃 사다가 이쁜 꽃 사다가 공양 올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맨날 그냥 본인 집에서 아니면 마을 재단에서 또는 스님들 공양청해서 공양 올리는 게 일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평생 한 거예요. 두 번째. 이분들은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의 정신문화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개가 있는데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5개 다 지키면 천상 간다. 4개 지키면 인간 태어날 수 있다. 3개 지키면 이때부터 축생이다. 2개 지키면 지옥 간다. 1 지키면 당연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5개 중에 뭘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트레킹을 갔거든요. 치앙마이에서. 근데 가이드 아저씨가 나한테 계속 법문을 해주더라고요. 외국인한테 계속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법문을 해주냐면 오개에 대해서, 오개를 지키라고 저한테 자꾸만 법문을 막 해주면서 5개 지키면 천상 간다. 4개 지키면 인간 태어날 수 있다. 3개 지키면 조금 괜찮은 축생이다. 2개 하나는 지옥 간다. 자기들은 계율 3개 이상 안 지키는 사람은 그냥 뱀으로 봐버린대요. 본인들의 세계관이래요, 그게.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알려준 본인 가족들의 정신문화이자 그 마을의 정신문화이자 그 나라의 문화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식들이 제일 잘 알죠. 우리나라 자식들은 몰라요. 성인 되면은 잘 안 가기 때문에 모르지만 원래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정상적인 그 부모님과 이 자녀의 관계는 이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관계가 최고 좋은데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관계. 너무 가까우면 나중에 멀어져요. 너무 멀면 계속 멀어져요. 가족들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잖아요. 아, 천상 가셨겠다. 그럼 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오는 거예요. 마침 저한테 와달라고 한 그분 어머니가 잘 사셨대. 오개 잘 지키고 스님들께 공양 잘 올리고, 그리고 거기는 딱 문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음을 딱 맞이하냐면 그 사람 순자산의 10% 정도를 기부하더라고요. 그 사람 죽음의 이후에 공덕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파티라니까요. 학교에다가 칠판 사줘, 병원에다가 의료기기 사줘. 그 집이 부자였거든요, 부자. 부자니까 10%가 장난이 아니요. 그러니까 쓰는 기쁨이 있어. 돌아가신 분도 아마 기쁠 거예요.
내가 평생 장학사원 못했는데 학교에다가 저렇게 내가 죽어서라도 내 돈을 가지고 공덕을 지어주는구나. 내 이름으로. 거기는 딱 절에만 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자라 그래서. 공공기관에 진짜 많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 여비를 줘. 공덕대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다니까. 스님 오셔가지고 뭐 염불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스님 오셔서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맛있게 공양을 드셔주시면 끝이요. 왜냐면 공양청 하고 싶어서 부른 거기 때문에. 공양청 올리고 싶어서, 공양청 하는 그 공덕을 만들고 싶어서 모신 것이기 때문에. 멋진 죽음은요, 재가자용이 있고 출가자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가자용, 출가자용은 전문 수행자냐 아니면 신앙인이냐의 차이예요.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재가불자라 그래요. 재가자의 옷을 입고 있어도 전문적으로 온 삶을 걸고 수행을 하면 전문 수행자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멋진 죽음은 확신에서 시작된다. 이 확신이 있으면 자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급사는 안 돼요. 급사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급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전 중에서도 젊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죽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이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니까. 평소에 해놓은 거 가지고 죽음을 대처해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급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급사가 아니라 자연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둔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정리한답니다. 그 과정을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설득하기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유서 쓴 거 담담하게 가족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제정신도 가질 수 있고,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만 지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인사도 할 수 있고. 제가 체크리스트에 꼭 넣을 거거든요. 뭘 넣어야 되냐면, 죽기 전에 감정의 앙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잘못되었다고 사과해라. 그리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든 용서해라.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제정신이 있으면 웃으면서 인사해라. 항상 우리는 이별할 때 끝이 안 좋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100일이나 새겨놓고 100일 동안은 하하 호호 그러다가 끝날 때 안 좋으니까 평생 안 좋아. 아니, 부부가 한 10년 살았어요. 그러다 이혼해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 웃으면서 최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좀 웃으면서 할 수 있으면 웃으면서 그렇게 헤어져야 나중에 만났을 때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죽음도 결국은 이별인데 상대방이 용서를 안 구하면 내가 먼저 사과해라.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어떤 이유로든 용서해라. 그리고 웃으면서 헤어져라. 이런 거 체크리스트에 다 낼 거거든요. 그런 제정신을 가지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멋진 죽음을 위해서 신앙인이라면 확신을 쓸 수 있어야 된다. 확신을 쓸 수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의 논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토계열의 경전, 극락세계에 대한 경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경전에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아까 합장하고 뭐라고 했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따라 하셨어요? 아니면 극락왕생 하고 싶으셨어요? 원심이를 불러야 돼. 극락왕생을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원심이라 그래요. 이 원심을 딱 가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는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게 내 원룸이요. 그럼 그 원룸을 잘 가꾸고 유지하고 크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뒤에 했던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에요. 부처님 많이도 말씀 안 하셨어요. 죽기 전에 10번만 하시래. 내일 당장 죽으면 스마트폰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틀어줘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나는 7시간짜리도 필요 없고 1시간 너무 길다. 내가 제정신으로 갈지 모르겠다. 잠깐 제정신이 들었을 때 짧게 아주 빠르게 조치를 취하려면 나무아미타불 10번이면 됩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 수가 없어요. 10번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조건도 이렇게 가로치고 조건도 얘기해 놓으셨어. 뭐라 그러셨냐면은 할 수 없는 상태면 들어도 된다. 죽음을 맞이할 때 확신을 쓰려면은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죽음은 진짜 피해야 돼요. 그런 압도적인 통증이 있잖아요. 우리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제정신이 아닌데 등에 이 등창이 걸려가지고 누워만 있어도 온몸이 그 고름 때리는 것처럼 아픈 그런 고통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쁜 죽음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 다만 최빈도 죽음,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시되 멋진 죽음은 하나의 조건만 더 더해보자 이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이 10년 왕생원을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 매일 잠자기 전에 이 10년 왕생원을 하는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문장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그냥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래도 돼요.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부처님 저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다 원심이잖아요. 이리 말하든 저리 말하든. 그리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10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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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한 15초 걸렸나요? 이걸 못해서 멋진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극락세계 버스를 놓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게요. 나쁜 죽음 피하려면요, 잘 살아야 돼요.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은 의무다 이거예요. 의무다. 건강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나중에 반납하실 때 큰일 납니다.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렌트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다 사진 찍어놨어요. 처음 빌릴 때. 흠집 있는지 없는지. 다 물어내야 돼요. 뭘로? 통증으로. 막 썼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은 의무다. 그거 말고도 확신이라고 하는 건강한 마음.
이것을 활용하셔서 신앙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하고 자기를 설득하는 힘을 삼으셔야 한다. 전문 수행자는 또 솔루션이 완전히 틀려요. 전문 수행자는 지금 뭐 이 멋진 죽음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혜택이 죽음의 순간에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거든요. 전문 수행자들은. 최고의 기회. 100번의 생을 살면 인간 평균 100년으로 치면은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은 몇 분의 몇 정도 될까요? 100년 중에? 그 정도 빈도밖에 없는 최고의 기회. 자신의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경험 속에서 잠깐 번개치는 찰나처럼 있는 그 아주 최고의 기회. 그 기회를 전문 수행자들은 또 잡을 수 있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 전문 수행자들은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회를 잡는지 한번 또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45분 하려고 그랬는데 또 늦었어요. 매일 주무시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심려망생환. 부처님, 저 극락왕생하고 싶어요.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조금 더 시간 있으실 때는 삼기도 한번 그 문장 외우셔서 해보시고, 그렇게 자신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셔서 너무 나쁜 죽음이 아니라 조금 좋은 죽음, 그리고 멋진 죽음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